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처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눈과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사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믿는 성도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늘나라, 즉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흔히 우리가 또 영화나 드라마나 에서 보면 죽은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 한나라로 갔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하늘나라는 성경의 천국이 아닙니다. 그저 이 세상을 떠났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 이 천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과도 다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보좌에 계셔서 해보다도 더 밝게 비추시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에 대한 이 마지막 무서운 심판과 함께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천국은 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천국 백성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천국은 이 세상에도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천국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바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미치는 영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 나라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로마 제국을 상대로 싸우신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서 로마 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의 제국과 싸우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이 아니라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성장하고 있다,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경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백성이 있고, 미국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중동에도 있고, 남미의 여러 나라들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곧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이단도 있고 또 거짓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형식만, 겉모습만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인 이 유대민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교회의 성장이 곧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교회의 성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 또는 확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겨자씨 비유와 이 누룩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다. 씨로 있을 때는 새들이 한 번 먹어버리면 끝나는, 새들이 한 입 먹이밖에 되지 않는 작은 씨인데 그것이 땅에 심겨서 자라면 수많은 새들이 가지에 앉아서 머물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력이 있다,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 누룩, 가루 세 말 속에 작은 누룩을 넣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전체에 퍼져서 부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룩이 퍼지는 것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속에서, 그 가루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겨자씨 비유는 외적인 성장을 나타낸다고 본다면 누룩은 내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주위를 돌아보면 많은 꽃이 그동안 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겨울 동안에는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던 그 나무들이 봄이 되니까 온도가 올라가고 비가 촉촉히 적셔지니까 꽃을 피웁니다. 잎이 파릇파릇 나기 시작합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 목련, 또 철쭉 등이 그냥 꽃을 피우는 이 봄은 그야말로 생명이 있는 나무들의 축제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꽃을 피우고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마치 그렇게 느꼈습니다. 나 여기 살아있어요. 죽은 것이 아닙니다.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봐주세요 하는 것 같았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죽은 나무에서는 잎이 나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꽃을 피우고 잎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성장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의 성장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성장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외적인 성장만을 추구하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이 참 생명에 의한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도록 하려는 유혹을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수가 모이는 그런 수적인 성장을 이루면 부흥이라고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여 사도들의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의 수가 몇천 명씩 많이 있었던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수적인 부흥을 지금도 흉내내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도록 미리 대형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많이 준비합니다. 음악 콘서트와 같은 비슷한 분위기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모여들게 합니다. 어제 제가 올라와 있는 한 그 교회에 대한 영상을 보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이 CCM이라고 하는 그 음악에 큰 영향력을 가진 호주의 대형 교회가 미국에까지 진출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하는 교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수 있는 전략을 채택을 했습니다. 음악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그 밴드의 이름이 교회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거기 영상을 보니까 교회 지도자가 온갖 몸에 문신을 하고 늘 멋진 옷을 입는 데 신경을 씁니다. 마치 연예인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며 환호합니다. 유명 인사들이 교회에 모여들고 그들과 인맥과 친분을 쌓습니다. 마치 기업이 소비자 지향적인 전략을 택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계속 사용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바로 이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사람들을 모여드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싶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따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복음석을, 요즘에는 크리스찬 뮤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음악과 분위기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가 세상 가수들이나 또 인기 그룹들의 공연장인지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거기서 열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없고 감정적인 흥분만 유도합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마치면 교회의 집회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기 그룹이나 가수의 공연을 보고 온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 교회가 그러한 것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한번 와보라는 것입니다. 어떤가? 이러한 시도들은 죄를 미워하고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그대로 다 가지고 와도 좋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이것이 교회이겠습니까? 참된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이겠습니까? 세상을 닮아가는 세속화된 교회에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성장도 있지만 내적인 성장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 시기가 이 수적인 성장의 정체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더 수가 줄어든다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내적인 성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누룩 비유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전체에 퍼져서 부풀었다고 하지만 겉으로 보면 겨자씨, 이 작은 겨자씨가 크게 자라서 나무가 된 것만큼 극적인 성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서 누룩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룩이 전체에 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은 신앙에 자라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이 믿기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하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의 결정과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역 모두가 다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은 참 생명이 있다면 이처럼 성도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또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수적으로 급격히 성장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 그러면 교회가 성장을 멈춘 것입니까? 그 많은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교회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교회가 성장을 멈춘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성장을 멈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이방인에게까지 증거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한 바울이 잡혀서 로마에 끌려갔지만 복음은 계속 전파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합니다. 사람들이 변하고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핍박으로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중국에 큰 핍박이 일어났고 또 지난번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예멘에도 많은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지도자들이 떠나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성도는 거듭났고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장하는가?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앞서 두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에 대한 말씀이라면 24절에 있는 말씀은 그 생명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 생명, 영생을 가진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어떤 방법으로 드러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수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한 문제에 대한 원인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했고 길이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돌부리도 많고 길이 좁아서 가기도 힘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만을 생각하는 수적인 성장은 이처럼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려고 힘쓰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수적인 성장만을 힘쓰게 되면 오늘날 교회가 과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고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려고 힘쓰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려고, 사람들의 수가 모이게 하려고 애쓰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수가 모이기만 하면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넓은 길로 가려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부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교회에 모여들게 하기 위해 택한 수많은 전도 방법들, 성장 전략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합니다. 그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이 참 생명일 때, 예수님 믿고 얻은 생명이 참 생명일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성장은 가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가짜 성장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좁은 문으로 가지 말고 넓은 문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쉬운 길, 편한 길을 두고 왜 굳이 좁고 험한 길로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쉬운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이러한 전략만 사용하면 바로 부흥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을 현대적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시대에 맞는 방식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불신자들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성도의 삶은 세상에 대해서 높은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으로 불신자들에게, 세상에게 도전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되 세상 방식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의 구별된 삶은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화목제를 드려질 때는 가루로 드리기도 하지만 그 외의 제물에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 피 흘림이 없이, 죽음이 없이 제사를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정말 분노가 욕설이 입에까지 올라와도 그것을 참고 삼키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이 힘든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이 좋은 열매를 맺고 주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성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이룬 성장이 하나님 나라의 참 성장인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에서 천국은 그 생명력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면 하나님 나라의 참 생명력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지금 작다고 해서, 겨자씨처럼 작다고 해서, 작은 누룩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겨자씨같이 작게 시작하더라도 그 안에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큰 나무가 되는 것은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전체에 누룩이 퍼진다는 것도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참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있어서 그 생명력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또 그것을 누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인가? 부활 생명에 대해서 늘 강조하는데 이것이 너무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닌가? 막연한 말이 아닌가?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부활 생명을 사는 삶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나를 근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문제, 정말 몸서리 쳐지도록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견디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구나 하는 말이 튀어나올 정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답답한 일, 나를 정말 짓누르고 나를 거꾸로 때리는,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래,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할 때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나를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두렵게 하는 문제와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리에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낙심과 분노와 두려움과 수치의 감정들을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더한 고통과 더한 괴로움을 다 견디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괴로움에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모습,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서 부활 생명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참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참 생명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도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성장뿐 아니라 우리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길, 쉬운 길을 따라가려 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교훈과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 복음을 붙들고 살아있는 이 말씀 의지하여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 것은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분노와 두려움과 이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